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중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연교에서 지방 찬양제가 있었죠. 찬양제에 나가서 우리 가브리엘 우리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연습할 때보다 본선이 훨씬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찬양했던 찬양을 여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합시다. 나의 머리 들어주
너무너무 잘하셨죠? 네. 거기 나가서는 이거 앞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보다 훨씬 나았어. 아니, 여기 오늘은 여기 앞에 이렇게 악보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본선에서는 악보 안 놓고 덕정교회만 외워서 하는 교회. 다른 데는 다 보고 했는데 우리는 외워서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11월도 저물어 가고 12월 달력 한 장을 남겨놓는 그런 시기입니다. 농경 사회를 이루던 시기에는 달력을 두 개를 썼죠. 음력과 양력 두 개를 썼습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는 음력에 이렇게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음력을 아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요. 나이 든 분들만 절기를 통해서 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개의 달력이 있죠. 각 가정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달력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교회력이라 그래요. 교회력은 1년을 주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의 말씀과 예전은 이 교회력을 따릅니다. 교회력의 순서는 크게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왕국주일입니다. 대강절에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요.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주현절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몸으로 삶을 표현하는 절기고, 그리고 사순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절기,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마지막 성령 강림절에 저는 긴 여정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력에서 가장 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여졌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그래서 끝내 왕국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왕국주일은 이 교회력의 피날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왕국주일의 뜻과 의미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이 왕국주일을 맞았으면 올해 교회력의 모든 절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례적인 관점에 보자면 왕국주의는 교회력에 있어 송구 영신의 영신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왕에 오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으며 그 왕국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왕국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국 백성으로 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일까? 하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앞에 끌려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는 지난밤 잡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밤새 신문을 받으신 후에 그래 하룻밤 내내 신문을 받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관정이란 말은요, 이 관정이라는 것은 총독의 관저입니다. 총독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총독의 공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지금 새벽이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원래 유대인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거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문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끌고 와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때는요 유대인의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뭐 그 옛날에 5월이 되면 막 그 경찰들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지금 뭐 들어가지만 옛날에 5월 되면 벌써 이제 데모할 준비를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냥 비상이 걸듯이 6월절이 되면 여기에 비상령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해방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은 6월절 때문에 비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공간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높은 데서 소리를 지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공간 밖에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끌고 왔느냐, 왜 끌고 왔느냐, 왜 이 사람을 이 새벽에, 이 이른 새벽에 끌고 왔느냐. 자, 분위기는 지금 전국이 비상경계에 놓여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는데 이 새벽같이 이 한 죄인을 끌고 와서는 공간 앞에 와서는 끌어다 놓은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새벽에 소란을 피운 이유는 이가 행악자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악을 행하는 자 혹은 범죄자, 심성이 나쁘거나 해를 끼치는 의도를 가진 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이놈이 반란을 일으킨 놈입니다. 이놈이 이 엄중한 정국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빌라도가 뭐라냐면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해라. 너희 법이 있지 않냐? 그렇게 심판해라. 그렇게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요. 이 사람을 꼭 죽여야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죽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법으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시도를 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일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은 오직 로마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란자에게 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도 안 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절한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럴 고난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굳이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신명기 율법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왜 굳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낙인 찍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호산나 찬양을 했던 사람들, 주님이 입성할 때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성전에서 함께 동조했던 세력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낙인을 찍고 싶어서 그래서 끌고 간 거죠. 그래야 그 돌로 쳐 죽여서 종교형으로 했다간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형에 나무에 매달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 율법적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행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온 거죠. 그들의 의도는요,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네들은 그네들의 욕심에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래 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빌라도가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묻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밖에 서 있고 예수만 끌고 온 거. 로마의 병정들이 끌고 예수님을 공간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왕이라고 자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묻는 물음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내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냐 이렇게 묻죠. 이렇게 되물으니까 빌라도가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끌려온 거는 저대에 끌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여기서 네 나라 사람 이 말씀에 딱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라 사람,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끝에 가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두 번이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자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게 아니라 그러자 다시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3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네 나라가 그럼 네 나라가 나는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와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죠. 어디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른 나라, 이 당신의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왕,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욕망의 피라미드의 맨 꼭지점에 올라가려고 그저 아둥바둥 뛰어 올라가는 그 세상 아닙니까? 약육강식, 생존 경쟁, 자연도태, 이 경쟁의 피라미드 속에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먹이사슬에 얽혀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인데 언제나 주님은 그 반대편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다 찾은 사람 편에 서 있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편에 서 있고 난민이 되어서 국경선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 편에 서 있으며 합당한 대우와 처지를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편에 서 있고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의 쪽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부유한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주님을 거기에 계시지 말고 여기 오라고, 부유한 곳 황금의 자리에 앉혀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화려한 궁궐을 줘놓고 여기 와서 사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거기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원리, 세상이 원하는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나라를 구성하는데 3대 요소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국민이 있어야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게 3대 요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한 나라의 주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영토의 문제.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내 땅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되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성경은요 하늘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해서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256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기준으로 하면 이 중에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우라노스를 하나는 영어로 스카이로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이 스카이는요 22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헤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와 헤븐은 똑같이 하늘을 뜻하는 동의어지만
그 쓰임새는 약간 다릅니다. 스카이는 창공을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창공. 헤븐은요, 영역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헤븐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대부분은 영역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의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차원. 여러분,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영역을 뜻합니다. 영역으로 본다면 땅은 보이는 세계,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땅이에요, 땅.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공간, 즉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으로 접촉할 때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촉하는데 그거는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나라에 접속하여서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예언자 에스겔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예언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본 하늘을 실상을 기록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라봤던 하늘을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가령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기록하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자,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오셨어요.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여기는 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로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지금 실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눈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사람 앞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육신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천하를 주유하는 거죠. 그의 물리적인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과거 혹은 미래를 향해서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겁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한이 없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열린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과 장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본 하늘을 본 하늘을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자기가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은 하늘이 7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7이냐? 유대인에게 7은 완전 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3층까지 올라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일부분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는 하늘의 영역을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체험은 성경에 쓰여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무제한 평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인류의 정신사에 위대한 공헌을 했던 파스칼 같은 사람에게도 이 경험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하늘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하늘을 경험하는 순간 이 세상,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별게 아니라는 걸, 가짜인 걸 알게 됩니다. 아, 하늘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걸 깨달으면 물질 세계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체험한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물론 이건 누구나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믿는 사람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체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애써 구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오늘 이 보이는 세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설사 그러한 체험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믿어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일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접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얼뜻 보이기도 하고 내 삶을 몰입하는 중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그 시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실 때 그때 그거는 하나였습니다. 에덴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둘로 갈라져 버린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감춰진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믿는 자는 그것이 보여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건 과학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거는 실증하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우리는 신앙은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으며 영원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허락해서 커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어찌한다고 해서 훼손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있을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영원한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임금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지배하신다고 말씀해.
왕이 뭡니까? 지배자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 또한 들어가게 될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왕국, 하늘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시이며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가치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며 그 세계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양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이에요. 오늘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왕국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감추인 세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하신 것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도 맛받고 싶을 정도로 진귀한 보석을 발견한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부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지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당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급급한 삶이 아니라 넉넉하고 느긋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예수님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